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12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저께는 그 아가서에 등장하는 검은 여인 또는 여신, 그리고 혼이라는 거 있죠. 혼, 영어로 soul이라고 하는 것, 그 soul이라는 그 개념, 이 두 가지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소 어려운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설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주제를 조금 더 이제 깊게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제 다른 텍스트를 좀 참고해서 한번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주로 다루게 될 자료는 지금 제목에서 보다시피 그 맨니 피올 아저씨가 예전에 Julian on the Mother of the Gods라는 제목으로 이제 한 강연이 있어요. 한 이제 거의 2시간 정도 되는데 이제 신플라톤주의의 사상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일종의 연재물이었습니다. 네, 이 제목에 보다 알 수 있듯이 제가 예전에 몇 차례 언급했었던 그 로마의 율리아누스 황제가 쓴 작품 중에 Oration to the Mother of the Gods라는 게 있거든요. 신들의 어머니에게 바치는 노래, 뭐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맨니 아저씨가 이 강연에서 이 책의 내용을 이렇게 좀 이 책에 담긴 심볼리즘, 그 가르침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했던 그런 내용의 강연이거든요. 자, 이 강연 텍스트 중에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와 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제가 몇 가지 이제 발췌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 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 오늘은 주로 이걸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저께도 잠깐 보여드렸었던 그림인데요. 이 왼쪽 그림, 그 이집트에 있는 어떤 벽화에 있는 그림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겉에 가장자리 여기 꺼멓게 돼 있는 그 여신이 바로 이제 그 검은 여인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 우주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빛도 존재하는 것이고 이제 세상도 존재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이 여신은 결국 빛이 활동하는 어떤 공간이다. 다시 말해 일종의 집이라고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그래서 밑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썼습니다. 지혜를 품고 있는 우주의 모습이다. 저는 이건 제가 지어낸 그냥 제목인데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거대한 이 검은 여신으로 표현되는 그 거대한 우주의 영역 안에서 빛이 이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검은 여신 바로 밑에 그 날개가 달린 태양이 보이죠? 이것이 바로 빛입니다. 솔로몬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솔로몬은 저희가 어저께 잠시 다뤘었던 영웅의 심볼이기도 하고요. 두 번 태어난 자. 자, 이거 다시 이제 뭐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 다시 이제 부활을 함으로써 두 번 태어난 자가 되는 것. 이 두 번 태어났을 때 우리 인간의 안에서, 우리 모두 안에서 잠자고 있었던 혼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뭐 연금술이나 뭐 이런 데서는 그 그 검은 여신으로 표현되는 그 혼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다시 말해 내 안에 있는 혼을 다시 발견하게 된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영웅이자 이제 솔로몬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삶에서 두 번 태어난 자, 다시 말해 부활한 자가 이 세상에서 이제 이렇게 빛을 이렇게 사방에 비추면서 뭐 이제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의 수호자가 되고 진리의 전사가 되고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헬퍼, 그런 영웅이 된다. 뭐 그런 개념인 것이거든요. 자, 흥미롭게도 이제 우리말 우주라는 단어를 보면은 역시 집주,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이 바로 집, 그것이 바로 이 검은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이 검은 여신이 이제 그 성전 또는 어떤 신비주의 학교의 사원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 개념이 나오거든요. 자, 그것도 일종의 집이잖아요. 그죠? 우리 신비주의 학교에 입문한다. 뭐 미스터리에 입문한다. 자, 그것은 마치 지금 현대 사회에 비유해 보자면 어떤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 진학한다. 뭐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 그 여신을 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비주의 사원이 졸업생들을 배출하죠. 깨달음을 얻은 두 번 태어난 자들을 이렇게 이제 배출해가지고 이제 세상에다 이렇게 내보내는 거거든요. 마치 대학교에서 뭐 이제 졸업생들을 배출하듯이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신비주의 사원이라 하는 것은 뭐 이런 학식, 뭐 대학교 뭐 학위 받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깨달음을 얻은 자들을 배출함으로써 진리의 전사들로 이렇게 배출해가지고 이제 보낸다는 거죠. 수많은 솔로몬들을 이렇게 생산하고 태어나게 한다. 뭐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그런 내용을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refore, the sacred institutions were the houses of the second birth, the houses from which a man is born again from the womb of the mysteries, from the heart, soul, and body of the great mother, who is forever bearing her sons, and yet to the end is forever a virgin. 자, 여기서 sacred institution, 그러니까 신비주의 사원. 말하자면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는 일종의 옛날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요즘은 이런 게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이 많았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에베소의 다이아나 신전이라든지 뭐 엘레세우스 제전을 하는 곳, 그런 곳들, 뭐 이집트의 뭐 피라미드 의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종의 학교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가서 그 영적으로 마음으로 이제 순수한 자들이 그런데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2번 태어나고, 다시 말해서 부활을 하고 나와서 이제 빛을 전수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the sacred institution, 이런 신비주의 사원은 houses of the second birth, 인간이 2번 태어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2번, 다시 말해 이제 부활하는 곳이라는 거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자, 빛을 얻은 자로 이제 거듭나는 곳. 자, 그런 곳들을 배출하는 곳이 바로 이 sacred institution입니다. 자, 근데 고대인들이 이거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이것을 womb of the mysteries. 자, 이 신비주의의 가르침이 담고 있는 womb, 이건 자궁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모든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도 태어났을 때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그죠? 우리가 온 곳이, 우리 육신은 어쨌든 자궁에서 왔잖아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영적인 자궁을 말하는 거죠. 그 위대한 여신, 그 검은 여인, 검은 여신의 자궁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예. 여기서 그러니까 그 자궁이 성전 또는 그 신비주의 사원이 되는 거예요. 자, 즉 이 사원이라는 것, 신비주의 사원은 신비주의의 자궁이자 위대한 어머니 또는 위대한 여신의 가슴, 혼, 몸이라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동정녀 어머니는 그 이제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영원히 이런 자식들, 2번 태어나는 자식들을 계속 잉태하고 그 출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이렇게 내놓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웅을 배출하는 구세주라고는 표현 좀 그렇긴 하지만은 구세주들을 계속해서 배출하는 그런 자궁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신비주의 사원이라는 거예요. Actually, Osiris represent, 여기서 이제 뭐 계속 이어지는 문단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임의로 이곳저곳에서 발췌한 것이기 때문에 이 패러그래프들끼리 다 이렇게 연속적 선상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두 번째 패러그래프 어쨌든 읽어보겠습니다. Actually, Osiris represents the eternal wisdom principle. Isis, his consort, is his house or his institution in the world. 자, 이제 이집트 신화에서는 이제 오시리스, 이시스, 이제 호루스 이렇게 있죠. 자, 오시리스가 상징하는 것은 eternal wisdom principle, 영원한 지혜의 원칙,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며, Isis, his consort, 그의 부인인 이시스는 오시리스의 집이에요. 다시 말해 지혜가 거하는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거하는 곳이 뭐 어디겠어요? 말하자면 이제 성전, 성소, 신비주의 사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다시 말해서 이시스는 그 집, 우주, 여기서도 집이라는 말이 있듯이 다시 말해 지혜가 보관되어 있는 성소, 신비주의 학교를 상징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시스라는 사원 안에 오시리스라는 지혜가 이제 거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다 2번 태어나기 위해서 그 이제 수많은 인간들이 영웅이 되기 위해서 혼의 재탄생 이것을 위해서 그 이시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신비주의 학교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이제 뭐 지혜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새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이제 바로 호루스가 되는 거죠. 이시스와 오시리스의 아들이 이제 호루스죠. 이제 호루스가 이제 태양신이고 빛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빛을 간직해서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선을 위해서 싸우는 그 진리의 전사, 수호자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호루스를 계속 수많은 호루스들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원을 통해서. Isis therefore represents the great theocratic order. Just as surely as the same is perpetuated in Christianity under the symbolism of the Virgin Mary. 자, 이집트의 이시스는 이제 기독교의 성모 마리아와 이제 같은 것을 상징하는 이제 컨셉입니다. 이 개념은 기독교의 성모를 통해서도 이제 그 계승되었다. 자, 그리고 뭐 성모뿐만이 아니죠. Isis, Cybele, and the great Diana are therefore the magnificent organizations or the institutions built up out of the world for the worship and adoration of the gods.
자, 그래서 뭐 이시스, 시벨레가 이제 마텔 데오럼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신들의 어머니란 뜻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에베소의 다이아나 여신, 이런 여신들은 전부 다 이런 그 영웅들을 배출하는, 빛을 배출하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 장소, 성소 또는 이제 신비주의 학교, 사원,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다 같은 심볼리즘이다. 그런 아들을, 구세주들을 계속해서 낳는 그런 곳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종교 기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뭐 다 이게 많이 왜곡되고 이제 부패하고 썩어서 지금은 뭐 이런 지금 옛날 고대 전통으로부터 너무나 많이 멀어졌죠.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죠. 원래는 그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자, 지금 맨 밑에 이제 괄호에다 썼듯이 그 실제로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성모는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제 같은 심볼리즘을 볼 수 있죠. 즉 위대한 여신이 교회, 어떤 이런 기관, 이런 그 깨달은 자들을 배출하는 그런 기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This is again a very interesting psychological mystery, for the temple is always the symbol of the human soul. 자, 이것도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그 사이콜로지컬 심리적인 이제 신비주의라 할 수 있는데, 이제 고대인들은 항상 이 사원 또는 성소, 템플 말이죠. 템플이 인간의 혼을 상징한다라고 봤어요. 인간의 혼, 그러니까 사원, 성소가 곧 인간의 혼이다. 네. 그리고 the temple is suspended like man's soul between spirit and body. 자, 우리가 이제 그 큰 개념으로 봤을 때 이 혼이 위치하는 영역은 어디냐면은 영과 육, 다시 말해 스피릿과 바디 사이에 이제 존재하는 것이 이제 소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 스피릿과 바디가 만나서 이제 소울이 탄생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중간에 위치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혼과 사원이 이제 같은 컨셉으로 이제 보는 거니까 사원도 바로 이제 소울 그 위치에 이제 있다라는 거죠. 이제 뭐 수많은 이제 뭐 그리스 신화라든지 뭐 이런 데서 등장하는 영웅들, 그 영웅들이 어디에 있는 곳이냐면은 이 혼의 영역에서 이제 활동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소울 에리아 뭐 그쪽에서 이제 활동하는 곳이 바로 영웅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 두 번 태어난 자들이 거하는 곳이다. 이 영웅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 혼을 발견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죠. 두 번 태어남, 다시 태어남으로써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혼을 일깨운 자, 다시 말해서 깨어난 자, 그들이 바로 영웅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혼의 영역은 영웅들이 거하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원의 이 검은 여신이라 할 수 있는 사원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두 번 태어나서 이제 혼을 알게 되고 그 진정한 혼을 가진 깨어난 혼을 가진 그 인간이 된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As spirit descends from the invisible and divine world to possess an soul, so the psyche itself, the soul, ascending out of the complication and mystery of matter, rises from its own mortality and sphinx-like guards the gates of wisdom.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피릿은 디센드 한다. 다시 말해서 스피릿, 영은 맨 천국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 스피릿이 하강한다라는 거예요. 아래로.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스피릿과 바디가 만나기 위해서 스피릿은 아래로 내려오고 바디는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소울이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에 머무르던 그 스피릿이 이제 하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육신을 걸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우리가 원래 다 영적 존재, 원래는 스피릿이었었는데 이 땅으로 이제 하강을 해가지고 이제 육신을 걸치게 됐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so the psyche itself, the soul ascending out of the complication and mystery of matter. 자, 우리가 이제 육신을 걸친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원래는 영적인 곳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이런 것들을 이제 망각하고 그냥 이제 처음에는 이제 동물처럼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순수한 나는 그냥 물질적인 존재에 불과해라는 생각으로 어찌 보면 이제 동물과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자, 우리에게 혼은 있지만 혼이 아직 잠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물질이라는 그 환경에 이제 너무 얽매여 가지고 물질의 신비에 매여 있어서 그 혼이 잠자고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두 번 태어나게 되면
물질의 신비에 매여 있었던 그 소울이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스피릿과 만나게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소울이 깨어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울을 발견하게 된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그 물질의 맨니아치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물질의 메인 상태에서 정화돼요. 그 혼이 해방된 혼. 자, 우리가 이제 물질이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더럽다기보다도 좀 어쨌든 좀 우리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그런 좀 힘든 그런 상황. 그런 물질의 메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화되고 그랬을 때 이제 혼이 이제 해방된다. 이것은 뭐냐면은 잠자고 있었던 혼이 깨어난다. 다시 말해 다시 태어난 혼이다. 자,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영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This soul then redeemed out of body, purified from the body, is the holy city, the new Jerusalem of Saint Augustine. It is the human soul that is then the bride of the Lamb. 자, 그래서 다시 태어난 혼이 바로 그 기독교의 초기 기독교의 성자인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홀리 시티,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혼이 우리 안에서 깨어나게 되면, 다시 말해 우리 안에 그 검은 여신을 발견하게 되면 이 혼이 지혜를 보호하는 수호신, 자, 우리를 이제 그 새롭게 이제 지혜를 통해서 이제 새로 태어난 우리를 보호하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고 우리의 신부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연금술이나 이런 데서는 이것을 결혼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결혼, 뭐 chemical wedding 또는 뭐 hermetic marriage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것이 뭐냐면 뭐 진짜 결혼이 아니라, 그리고 남녀 성별과 관련 없이 우리 안에 혼이 깨어났을 때 그 혼이 우리의 신부가 된다. 네, 이건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로. 네. 우리의 신부가 된다. 그리고 우리를 가이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 다시 태어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명확한 목표의식이라든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느냐, 왜 존재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되거든요. 이 소울이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소울에 말하자면 우리 내면을 따르게 된다. 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두 번 태어난 자가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Isis is the great house. 자, 이시스가 바로 그 위대한 집이다. 성전이다. The house of God on earth. Isis was the many-roomed chambers of initiation, the dark hidden womb from which flow the ever-born ones, the sons of the hawk, the armies of the redeemed, who shall sometime in the last great war, which is the Armageddon, will be locked in a struggle with the powers of darkness. 자, 이시스는 위대한 집이고 house of God on earth. 자, 지상에 내려온 신이 거하는 집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상에 내려온 신이다. 그게 아까 전 페이지에서 봤었던 그 영적 세상에 머무르던 스피리트가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바디를 갖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The House of God on Earth 그런 역할을 해요. 자, 그러고 나서 그 이제 인간들이 이제 다시 재탄생하도록 그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시스는 진리의 전사들을 잉태하고 낳는 동정녀 어머니다. 네, 이 이시스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시스가 이제 그 성전을 상징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 태어나고 그래서 다시 이 세상으로 그 이제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은 후에 세상으로 와서 이시스를 대신해 가지고 진리의 전사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The ever-born ones, 다시 태어난 자, 영원히 태어나는 자, 뭐 sons of the hawk, 이거는 이제 이집트의 이제 호루스가 이제 호크의 상징, 호루스의 상징이 이제 매잖아요, 매, 호크.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빛의 전사들을 배출하는 것이 바로 이시스다. 네. The Great Diana, 마찬가지로 이제 에베소의 다이아나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The Great Diana, mother of the Ephesians, the brooding power of the moon hovering over the great temple of Ephesus, was likewise this mysterious story of the psychic content and building of the human soul, and how through the union of an invisible Holy Spirit and a corporeal body, the mother there is born the radiant soul, which is the salvation of the world. 자, 문장이 되게 기네요. 자,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에베소의 다이아나 여신의 이제 동상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어머니 다이아나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가슴이 이렇게 되게 많은 걸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상에서 보면 가슴이 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예요. 그죠? 모든 것에 그 수많은 영웅들을 이렇게 탄생시킨다, 배출한다, 뭐 그런 의미가 돼. 그리고 이제 양육한다, 키워준다는 뜻이죠. 그런 심볼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슴이 많은 겁니다. 자, 에베소의 다이아나 역시 인간이 혼을 개발하는 개념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런 사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다이아나 신전이죠. 그 아르테미스 신전. 그 이제 다이애나의 이제 그리스식 이름이 아르테미스거든요. 뭐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역시. 자, 이 인간이 혼을 개발하는 개념과 관련이 있다. 혼을 개발한다. 이것은 잠자고 있던 혼을 깨운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모두 깨어나야 된다, 어웨이크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하잖아요. 결국 우리 혼이 깨어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뒷부분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한 거 제가 아래 이제 요약을 해봤는데요. 같은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Holy Spirit라는 말이 있었죠. Invisible Holy Spirit. 다시 말해서 우리 스피릿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 이제 우리 지구, 뭐 어떤 땅, 자연, 우주 이런 것을 이제 물질, 그걸 어머니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둘의 결합으로 태양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솔로몬이 탄생하는 것이다. 구세주, 뭐 예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웅들, 구세주 캐릭터들, 그런 캐릭터들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이제 심볼리즘으로 담고 있는 것이 이제 다이애나라는 거예요. 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 이번 페이지에서는 그 이제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이 별로 존재하지 않지만 아주 옛날에는 그 여러 지역마다 이런 미스터리 스쿨이라는 것이 이제 실제로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그 구도자들이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 두 번 다시 태어나기 위해 부활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신비주의 학교들의 이제 문을 두드렸고, 그래서 이제 입문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학교 입학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학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런 신비주의 사원 이런 데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체험도 하고 입문식도 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말하자면 이제 혼이 깨어나는 그런 이제 체험을 하게 됐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그 실제로 이런 체험을 했었던 몇몇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것, 그 당시의 체험을 얘기하는 것, 그것을 이제 한번 요약한 그런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뭐 부활한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뭐 두 번 태어난다, 혼을 깨운다. 자, 그런 것들이 되게 막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개념들이잖아요. 자, 근데 실제로 그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자,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라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조금씩 힌트를 주었거든요. 뭐 이제 글로 또 기록을 남기기도 했고 책으로도 기록을 남기기도 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이번 페이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the ritual, Apuleius, who preceded Julian in these rites, and Adrianus and Marcus Aurelius Antoninus, who were also initiates of Ephesus, all of those who went before joined with Julian in bearing testimony to something which is undoubtedly the secret and the very heart of the mysteries. 자, 아플레이우스, 제가 예전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 이 사람도 그 입문식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입문식을 통해서 그 midnight sun, 그 밤하늘의 태양을 보는 그런 체험들도 했었다. 뭐 그런 아주 그 수수께끼 같은 그런 자신의 체험을 이제 글로 남겼었던 사람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루는 율리아누스 황제 그 이전에 그 입문식을 거쳤던 사람들을 몇몇 언급합니다. 뭐 아드리아누스,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알죠? 마르쿠스 아릴리우스 황제, 역시 로마의 황제인데 굉장히 영적인 그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그 에베소의 그 입문식을 거쳤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다이아나 신전 그쪽의 입문식을 거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이 깨어나는 그런 체험을 했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바로 이 미스터리, 그 신비주의의 그 비밀, 그 핵심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떤지 궁금하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They all declared that when they entered this temple as candidates for the mysteries for initiation, they actually went through an experience. 자, 두 번째 탄생을 위해 그 어머니 여신의 집에 입장했을 때 어떤 신비스러운 어떤 뭔가를 이제 그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뭔가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Apollonius of Tyana, at a still earlier date than these men, also testifies to the same thing. 네, 이거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은 이제 한 기원전은 아니고 한 서기 1세기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같은 증언을 했다. 자, 그 증언의 실체가 무엇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He said that when they entered the house of the goddess, the great house of the mother, that they returned to the womb for a second birth, that an occurrence or a happening took place which could not be explained in any terms or any words known to man. 자, 두 번째 탄생, 다시 말해 부활을 위해 어머니 여신의 신전에 입장하고선 거기서 이제 입문식을 이제 치렀을 때 그 과정에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 자, 근데 여기서 되게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They returned to the womb for a second birth. 자, 두 번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다시 자궁으로 들어갔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신전에 입학하는 것, 미스터리 학교에 입문하는 것을 마치 이제 두 번 태어나기 위해서 이제 자궁으로 다시 돌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네요, 그죠? 자, 그런데 뭔가 이제 굉장히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긴 했는데 이거는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스러운 체험이었다. 네, 언어로는 표현이 불가능하다. 체험하는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As the great drama of initiation unfolded from the soul of the candidate, the story of the truth behind the picture was restored. 자, 입문식을 이제 체험하면서 이제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이 진리의 실체가 무엇인지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진리가 실체가 무엇인지 역시 인간의 말로는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세히 구체적으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So, as the ancient initiates said, the soul or psychic entity within himself stirred in its sleep, awoke and remembered the long road it had come and realized the reason for its own journey.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아주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게 되면서 이 진리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어쨌든 감을 잡을 수 있게 되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알 수 있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안에서 잠자고 있던 혼이 깨어나서, 네, 혼이라는 것이 나한테 있었는데 그동안은 잠자고 있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여정을 거쳐왔는지에 대한 기억을 되찾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나의 모든 과거, 이 과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왜 내 이 삶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 기억을 되찾게 되었다. 이 기억을 되찾게 됐다는 것은 이번 생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거쳐온 수많은 전생들, 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서 왜 이런 수익으로 살았고 이러이러한 아주 오래된 삶의 여정을 거쳐왔는지 그런 것들을 대한 기억을 되찾게 됐고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여정을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 존재의 목적이 뭔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혼이 깨어남으로 인해서, 두 번 태어남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이제 얻게 되었다. 그런 체험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부활한다, 두 번 태어난다, 자신을 구원한다, 그런 것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교 기관이 원래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이고, 그래서 이제 세상이 많이 혼란스러운 거죠. 네,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왜 태어났는지 모르죠, 그죠? 왜 태어났는지 모르니까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물질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거는 이제 그 삶의 일부이긴 하지만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대부분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 태어난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그냥 한 번 태어나고 그냥 한 번만 태어난 것은 거의 동물 상태랑 비슷한 거거든요. 진정한 인간, 혼이라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깨어난 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두 번 태어나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두 번 태어난다, 부활이다,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 개념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언급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영문과 한글로 이렇게 발췌를 해서 한번 옮겨봤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까지의 얘기입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영어랑 한글 한번
번갈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누군가가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이 앞에 구절을 생각했는데요. 그 니코데모스 라는 니고데모라고 돼 있네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하거든요. 그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부활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Jesus answered and said unto him, Verily, verily, I say unto thee, except a man be born again,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이제 거듭난다라는 것이 born again입니다. 영어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부활이란 뜻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부활하지 아니하면, 두 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천국을 볼 수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래 왔었던 곳, 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 태어나야 돼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볼 수도 없어요. 그런 것의 실체를 인식할 수도 없고 그런 거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른다는 거죠. 진짜로는. Nicodemus saith unto him, How can a man be born when he is old? Can he enter the second time into his mother's womb and be born? 자, 그러니까 이 니코데모, 이 질문한 사람이 도저히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다시 묻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자, 우리는 벌써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고 한 번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또 태어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자, 그럼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온다는 뜻입니까? 이거 너무 완전히니까 니코데모는 이해력이 좀 딸리죠. 모든 거 지금 예수님의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두 번 태어난다라는 건 그거 다시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된다는 말이냐? 뭐 이런 어이없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합니다. Jesus answered, Verily, verily, I say unto thee, except a man be born of water and of the Spirit, he cannot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이제 방금 그 3절에서 했었던 그 답변을 조금 더 네,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건 그건 좀비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 물이 정확히 어떤 심볼리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성령으로 스피릿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 소울이 다시 깨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몸이 다시 나는 것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That which is born of the flesh is flesh, and that which is born of the spirit is spirit.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인간은 다 육으로는 났어요. 전부 다 어쨌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은 전부 다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 육신으로 태어나는 그 첫 번째 탄생은 누구나 다 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두 번째 탄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나는 것. 다시 말해서 스피리추얼하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난다라는 것은, 부활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7절 Marvel not that I said unto thee, ye must be born again.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제 부활하라는 것을 그것을 잘못 해석하지 말라. 그 이상한 개념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 육신으로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두 번째 탄생, 부활, 그것은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해라. 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이제 두 번 태어난 자의 개념, 이거랑 다 같은 얘기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검은 여인, 검은 여신, 그리고 소울의 관계,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제 율리아누스 황제와 관련된 그 매니 아저씨 강연 내용 일부를 이제 일부 텍스트를 이제 발췌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시 원래의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이 이제 아가서 이제 7번째 시간인가요? 이제 오늘로써 이 섹션을 이제 마무리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두 페이지 정도 남아가지고
좀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되긴 했습니다만 끝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이제 아가서에 대한 내용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How to Understand Your Bible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Let us think then in these terms. 자, 이런 점들을 우리의 염두에 두고선 이 아가서를 이해해 보자. Man, having perfected his material evolution and having reached that condition of spiritual development in which he becomes aware of his own divine nature, yearns to be united forever with the spiritual truth and reality that are the very substance of himself. 네, 좀 긴 문장인데요. 자,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제 물질적으로도 진화를 하고, 그죠? 우리 육체적으로도 진화를 하고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진화죠. 자, 그리고 영적으로도 진화하고, 모든 우리의 인간을 구성하는 모든 의식도 진화를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자, 물질적 진화, 이거는 사실 뭐 거의 뭐 자동으로 이루어지죠. 그냥 시간이 흐르면 뭐 이루어지거든요. 자, 물질적 진화를 완성한 인간, 그리고 자신의 신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성장한 인간. 아, 나에게 어떤 신성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 물질 세상이 다가 아니고 어떤 영적 세상이라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이 있구나. 그럴 정도로, 그런 것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성장한 인간은 자신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영적 진리와 하나가 되고 싶은 소망을 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제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진화하고 그 자신의 신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성장한 인간.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내 안의 본질, 내 안의 그 혼, 그 안의 영적 진리, 이것과 하나가 되고 싶은, 다시 말해서 그 검은 여신을 나의 신부로 맞아들이고 싶은, 두 번 태어난 자가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을 자연스럽게 품게 됩니다. 영적 상승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된다. The great Sri Ramakrishna taught that the truth of all things was the Great Mother. He thought of God in terms of the mother of all life. 네, 제 이분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그 이제 그 인도나 이런 쪽이겠죠. 슈리 라마크리시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어머니가 모든 것의 위대한 어머니, the great mother가 곧 모든 것의 진리이다. 자, 그리고 이 신이라는 것은 이 모든 생명을 탄생시키는 바로 어머니, 그것이 바로 이제 신이다라고 이제 여겼었던 그 스리 라마크리시나는 그러니까 라마크리시나의 메시지와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아가서가 전하는 그 핵심 메시지의 그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네. 이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이분도 뭐 하여튼 그 좋은 그런 가르침을 많이 그 전파를 했었던 모양이네요. When he ended his meditation, he passed into a state of ecstasis. 네, 이거는 뭐 라마크리시나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고. He wrote many books describing his understanding of spiritual reality. 그리고 자신이 이런 그 이제 수행하는 삶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깨달은 바, 그 이제 뭐 진리는 뭐 위대한 어머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긴 그 수많은 저서들을 남긴 모양입니다. His words are not so different from those contained in the Song of Songs. Soul crying for the self. A soul crying for the real, the spiritual self reaching down to embrace its lower nature and lift it up into one with itself. 자, 그래서 이 라마크리시나의 가르침과 그 이제 아가서의 가르침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자, 그렇다면 이 아가서가 전하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진리를 갈구하는 인간의 혼.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 의식적으로는 알지 모를지 몰라도 모르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근본적 본능적으로 진리를 갈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혼이라는 것은 진리를 갈구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늘 아래로 손을 내밀어 하위 자아를 위로 이끌어 올려 상위 자아가 하나가 되도록 하는 영의 원리다. 근데 좀 말이 어렵죠. 자, 그러니까 상위 자아가 하늘 아래로 이제 손을 내뻗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위 자아는 결국 이제 스피리트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상위의 것은 아래로 내려가고 하위의 것은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제 중간에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뜻이에요.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 그 영적인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위 자아를 위로 끌어올리고 상위 자아가 그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하위 자아를 잡아주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온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영의 원리다. 그러한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게 이제 그 아가서라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해 스피릿과 바디의 결합으로 그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소울이 탄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인간이 갈구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다 그림을 넣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네요. 근데 어쨌든 이제 앞에서도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결국 스피리트가 아래로 내려오고, 바디가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중간 지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탄생하는 것이 바로 이제 소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소울이 탄생하는 것, 뭐 탄생이라기보다도 이제 잠자고 있던 상태의 소울이 이제 깨어나는 것. 예, 그것이 이제 바로 부활이고 구원이고 두 번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제가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그 몇 개의 블랙 포인트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그리스의 시인 있죠, 이솝, 그 작가, 그 이솝 우화로 유명한 작가 있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솝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요? 저 올림푸스에 있는 그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들이 평상시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이솝에게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이솝이 이런 답변을 했답니다. Raising up of the humble and the casting down of the great. 자, 그러니까 이제 그 하위의 것들, humble. 이제 humble 하면 이제 뭐 겸손하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아래에 있는 것들. 다시 말해서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바디를 가진 인간. 그 바디들을 올려주고, 그죠? 그 다음에 casting down of the great. 그러니까 great는 이제 humble의 반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대한 것, 다시 말해 위에 있는 것, 신성을 아래로 내려다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신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스피릿과 바디가 만나도록 아래의 것을 위로 올리고 위의 것을 아래로 내려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들이다. 그것이 바로 신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가서 내용과 같은 겁니다. 네. 스피리트의 하강, 바디의 상승, 그래서 소울이 탄생하는 것. 네, 그것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을 또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내가 이제 인간이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이제 인간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노력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위에서 안 끌어줍니다. 내가 이제 노력을 해요.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하면은 나의 의식이 말하자면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되겠죠. 자, 하지만 그 한계가 있어요. 한계에 도달하면은 그때 위에서 신이 자기 손을 내밀어서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신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험블한 인간이 이제 노력을 해서 이제 자기가 오를 수 있는 데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인간이 이렇게 노력을 보이면은 위에서 이제 신이 하강해서 중간 지점에서 만나준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울이 탄생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동양 쪽에서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것으로 이제 또 얘기를 하죠. 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늘의 운명에 맡긴다. 이게 다 같은 개념이에요. 이것이 이런 그 격언들이 전부 다 결국은 스피릿과 바디의 만남을 말하는 겁니다. 네. 스피릿은 하강하고 바디는 올라가고 그래서 소울이 탄생하는 것, 그런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진리는 동서양 막론하고 이제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이미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어느 한 이야기인데, 그 어떤 이제 뱃사람이 이제 제가 자세한 스토리는 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제 배가 이제 그 침몰할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장이 막 신들에게 기도를 했거든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때 아테나하고 헤르메스가 나타나서, 이것도 아마 이솝우화의 일부였던가 그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ry first thyself and then call the gods. Then and after call the gods. 우선 내가 한번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네 스스로 노력을 해봐라. 그 다음에 신을 부르거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신에게 떠넘기지 말라는 거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 네가 최대한 노력을 해봐라. 예. 그러고 나서 부족하면 우리가 도움을 주겠지만은 일단은 너 스스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라. 진인사 대천명,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 개념이 담겨 있는 우화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역시 이솝 우화에 있는 내용인데 Hercules and the Wagoner라는 제목의 우화가 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이제 힘이 장사인 그 신이죠. 간단하게 읽어보면은 When the god saw the wagoner kneel, crying, Hercules, lift me my wheel from the mud where 'tis stuck. 자,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이 농부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소가 이끄는 이런 마차를 갖고 이제 몰고 가다가 이제 바퀴가 어떤 진흙탕 같은데 이렇게 빠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공경에 처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헤라클레스를 이제 불렀어요. 헤라클레스에게 뭐 기도를 해가지고 저를 도와주세요. 헤라클레스 당신은 힘이 장사니까 이거를 쉽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라고 이제 그 신을 말하자면 소환을 했어요. 헤라클레스를. 자, 그랬더니 헤라클레스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He laughed. No such luck. Set your shoulder yourself to the wheel. 그래, 그거 참 안 됐구나. 그러면 네가 스스로 낑끙 대면서 한번 그것을 바퀴에서 그 진흙탕에 빠진 바퀴를 내 보도록 하거라. 라고 한 거죠. 네. 자,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도움 주지 않겠다. 지금 너는 스스로 노력도 안 해보면서 왜 나에게 이걸 해달라고 하느냐. 일단 네가 해봐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피릿과 바디의 만남, 그래서 이제 소울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인간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만 그 스피릿이 하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서 만나준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드디어. This is the mystery of the Song of Songs.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아가서에 담겨 있는 그 미스터리다. The old rabbis knew the secret of the lifting up of self. 자, 옛 랍비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 이 비밀, 아가서에 등장하는 비밀의 실체가 무엇이냐? 여기서 나옵니다. Lifting up of self. 내 자신을 상승시키는 것. 내 의식을 상승시키는 것. 뭐 여기서 아까 전 페이지에서 얘기했었던 이렇게 노력을 통해 가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They realized that the secret had been strangely but beautifully concealed in the Song of Solomon. 자, 이 바로 이제 우리가 그 혼을 깨우치는 두 번 태어나는 그런 비밀의 과정이 바로 이제 아가서의 그 아가서라는 어떤 그 아름다운 시의 형태로 이제 숨겨져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아가서가 전하는 신비스러운 미스터리 시체가 무엇이냐? Lifting up of self다. 영적 연금술을 통해 의식의 상승을 성취하는 것. 네, 그리고 또 이제 인간이 그 의식을 어느 정도까지 상승하면은 그때 신이 손을 내밀어서 이제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가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솔로몬의 아가서 섹션을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부터는 그 새로운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다루게 될 내용 역시 이제 솔로몬이 집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잠언서에 대해서 The Book of Proverbs라고 하죠. 그 잠언서에 대해서 역시 한 일주일 정도에 걸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특히 어제와 오늘 좀 어려운 주제였는데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내심이라고 하죠. 네, 인내심이 없으면은 저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저희 삶이 뭐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이거는 점차적인 과정입니다. 뭐 1년 동안 열심히 이런 공부를 하고 실천을 했는데 바뀐 게 별로 없다라고 해서 포기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네, 항상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저도 그래서 지금 이 성경 심볼리즘을 이제 주제로 이제 어쨌든 무턱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제 인내심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제가 지금 연재하는 그 내용을 다 들으신 분들도 굉장한 인내심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인내심이 더 강화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